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 읽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방법.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넌 꿈이 뭐니? 젊은이는 꿈을 가져야 해 등등 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곧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반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소유 욕구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출세, 직장, 나의 존재감, 나의 모든 것이 부재로 인해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받는 불평등과 소외, 억압 등 다양한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주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림절을 지키는 절기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력에서 이 본문을 강림절에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성도들이 꿈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리학적 용어 중에 크리티컬 매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계질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연쇄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꽃 피우시고 싶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단에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상 20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0.1도라도 부족하면 그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바로 이 꽃이 피는 온도 영상 20도가 크리티컬 매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꽃을 피운 19.9도에서 포기하고 0.1도 부족한 지점에서 포기해 버리는 바람에 꽃을 보지 못합니다. 20도라는 크리티컬 매스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강림절을 맞아 우리는 크리티컬 매스가 어디까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크리티컬 매스까지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강림절, 광야에서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말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모이지만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친구들을 알아가고 선배를 알아가고 무엇을 배우는지, 교수님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의 꽃은 자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남은 자유 시간이에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3, 3,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고 신나겠습니까? 과별로 모여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귄 친구들이 4년 동안 단짝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들은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정말 술을 짝으로 가지고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술이 없으면 놀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어디입니까? 신학과잖아요. 그런데 신학과 친구들은 모이면 술이 없어도 굉장히 신나게 놉니다. 다른 학과 친구들이 신기해서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신나게 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찌질한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대학은 어떤 친구들이 모인 곳이냐면 교회에서 날고 기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뽐내는 친구들이, 각 교회의 학생의 회장들이 모인 곳이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학과를 보면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한 20, 30%, 그 외에 평범한 친구들이 7, 80%인데 이 신학대학은 바뀌어 있습니다.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7, 80%, 평범한 친구들이 20, 30%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 나온 친구들이 오면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맡아서 관리하죠? 학생회장들,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새로 나온 친구들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곳입니까? 다 새로운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과 친구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무리 술이 없어도 그 친구들보다 더 신나게 노는 겁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노는데 이 새벽이 되면 감성에 젖어서 이 친구들이 이성들끼리 만나고 그 이성들끼리 만나서 CC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날. 그런데 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과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새벽 감성에 젖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저도 20살에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첫날 밤 새벽 감성에 젖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넌 어떤 성경 구절이 좋아하니? 엄청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 술 마시면서 노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하나가 아주 특이한 친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들을 좋아하죠.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사랑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말씀 구절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다 착하고 은혜로운 얘기만 나오는데 나처럼 욕도 잘하고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아주 해방구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자신 앞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이 땡땡놈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독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총 28번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구약 상관없이 28번 사용되었는데 보통 비열한 놈 또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욕하며 일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던 민족입니다. 실제로 선택받은 민족이 맞죠.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혈통상 마귀의 후손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구원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받을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 갈 조건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발 앞에 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창피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밑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왕이 되면서 악한 영적 흐름이 백성들에게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넘는 우리 교회 역사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 탓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흐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이들은 단순한 무리들과 함께 세리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서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이 책망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회개는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무리는 아마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아주 좋은 무기로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고 내어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는 본성을 벗고 내려놓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였기 때문이죠. 그러자 세리와 군인들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많이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게 낼 세금 징수를 맡은 세리는 세금의 몇 배의 수수료를 불려서 백성들에게 받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악랄하게 혈세를 거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의 군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의 군인들 혹은 민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리 옆에 붙어서 그들이 세금을 거둘 때 무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너희는 나누어 주어야 하고 정해진 것 외에 걷지 말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손을 펴서 내려놓는 것,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힘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이 열매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열매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세리와 군인들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세리와 군인들도 똑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남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받는 것으로 족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당연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어서는 안 되고, 군인들은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들은 공직자가 아니라 강도와 도둑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면서 자기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부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광야에서 소리치고 앉아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거룩은 둘째치고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 혹은 본질이라는 멋있는 말은 둘째치고 기본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세대라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진 세대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기본을 좀 지키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인간의 기준에 가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의 본분을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이 아니라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성적이 오르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보십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 중 서신서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아,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라. 이놈들아,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라 이놈들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안 한 걸 다행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 보지 않는 걸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예배드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걸까요? 왜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그냥 나가는 걸까요? 세상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은 하면서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 걸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들어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우후죽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3번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2번, 수요 예배 1번 나오면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카페 쿠폰 찍는 겁니까? 마일리지 쌓는 겁니까?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왜 욕먹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교회가 욕먹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진 거죠.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12월에 제가 제 생일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생일 감사원금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생일이라고 해서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대접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대접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가정도 대접해 주고, 청년들도 심지어 축하해 주고,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는데, 나는 신나게 내 생일을 즐겼는데 정작 내 생명을 주신 주님께는 아무런 기쁨과 영광도 돌려드리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내 자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본도 지키지 못한 제 모습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앞 2주간 제가 강단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외부 스케줄이나 신방 스케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프고 몸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2달간 지금 감기를 앓고 있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2배 이상 나올 정도로 피로하다라는 아주 좋은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번 웃으면서 넘겼던 그 핑계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 핑계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아프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 숟가락 들기 힘들다고 밥 안 먹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가지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기본도 하지 못한다고 질책하시는 것. 이 질책이 얼마나 아픈지 역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말씀 믿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진실되고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솔직하게 회개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를 돌봐달라며 맡겨놓은 돈을 자신을 위해 조금 떼어 썼다는 그런 구체적인 회개는 평양 대부흥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하시자 각 성도들이 일어나 자신의 구체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거죠. 그들의 회개는 회개를 넘어서서 삶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한 장사꾼은 3년 전에 자기가 바가지 씌웠던 것을 죄를 고백하면서 돌아가 그 돈을 갚아주었다는 기록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는 삶의 변화가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말씀 들을 때만 잠깐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는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강림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은 바울의 환경이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물질이 풍족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환경 때문에 이가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이 우리 곁에 있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결단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